하반기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귀한 주일날 우리 광야에서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집트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한 100여 킬로 정도 걸어가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위쪽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숫곳, 그 다음에 그 숫곳에서 이제 이집트의 끝 시나이 반도 광야가 시작되는 그 에담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걸 가만히 보시면서 이걸 뒤바뀌면 어떻게 되나?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난감한 그런 인도하심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지 아니하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밤에 숙박할 때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머물 때는 불기둥이 옆에서 활활 타올라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밤 편안한 밤 보내고, 그리고 또 다음 날 낮에 이동하고 이랬을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면 낮 동안 행군하고 그리고 밤에 장막치고 잘 때 따뜻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밤에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24시간 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잠도 못 자게, 잠도 안 재우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게 하신 건가? 이런 오해가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좀 뒤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22절,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두 동사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앞에 가십니다. 구름기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니까 낮에 40도, 50도 사막을 걸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 지금 오늘 이제 32도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또 34도였고 오늘 대구는 3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인데 저녁에는 잘만 하거든요. 아직은 저녁에는 잘만 합니다. 25도가 저녁에도 25도가 넘어가서 사흘 정도 계속 지속되면 이제 열대야다 해서 아주 찜통더위, 고통스러운 밤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덮을 정도의 이 구름이라면 우리 생각하게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펴져야 덮죠. 펴져야 덮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 덮개라고 하지 않고 구름 우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산 형태의 구름이라고 하지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기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백성들을 만약 보호하는 것이 목적, 햇빛의 직사광선에 노출되어서 그 살인적인 폭염에 그렇게 막 타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덮으실 양이면 이렇게 펴서 보자기처럼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왜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셨느냐는 거죠. 기둥과
덮개의 차이, 기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 말씀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니까 두 개의 기둥이 있나 보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두 개의 구름처럼 생각되는데,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자막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민수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 민수기 8장 자막 잠깐만 띄워주세요. 민수기 8장 15절 16절 말씀, 메시지 성경, 쉽게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은 항상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밤에는 구름기둥이 쉬고 낮에는 불기둥이 쉬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그 속에 불이 있는데도 밝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밤에는 구름이 있는데도 속에 불이 있으니까 불은 보이는데 구름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8장을 보면 불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였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는 구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불은 뭐죠? 불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도 하시고 또 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모세한테 나타나실 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한, 열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진행할 때나 멈출 때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이 구름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멈춰라고 하고 서면은,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멈추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자막에 나옵니다. 40장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거기 안 나와 있어요? 민수기 9장 17절 40장, 그 다음에 민수기 9장 17절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은 아니고 이제 건너뛰어서 1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 19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또 2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항상 하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행하게 하시니, 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뒤집으면 행진이고, 지난주에 뭐와 무엇을 뒤집어도 똑같다 그랬죠? 평화를 뒤집으면 화평이고 화평을 뒤집으면 평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은혜이고 뒤쪽도 은혜이고, 진행이나 행진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사에 함께해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시는 분, 가고 서는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짧게는 금방 하루 만에 이동을,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멈추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행진하지 아니하고
일단 떠오르면 행진하는데 막 하루 종일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거죠. 예측 불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힘들다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좀 더 가자. 그런데 이제 긴 거리를 걸어보신 분은 압니다. 긴 거리를 걸어보시는 분들은 알죠. 오늘 걸어야 할 길이 한 7시간 정도, 한 2, 30km 정도 걸어야 되는데 갔더니 숙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km 정도만 더 가면 숙소가 있다. 좋은 숙소가 있다.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10km 정도만 더 가면 좋은 숙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드니까 10km 가려면 2, 3시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나무 꺾어가지고 좀 불편하지만 자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걸어서, 조금 더 2, 3시간 정도 걸어서 편안한 곳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중도에 기진하여서 죽지 아니하도록 야곱이 예서를 만났을 때 형이 같이 올라가자, 같이 가자, 이제부터 이제 같이 살자 그랬더니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우리 짐승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급하게 몰면 짐승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우리 힘에 부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쩔 때는 길게는 1년 가까이도 안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답답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영원히 살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말뚝도 더 크게 받고 아주 견고하게 하고 밭도 가꾸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꼭 들만한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다시 떠올라서 진행하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조금 길어진다고 하여서 영원히 안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짧게 인도하시든지 길게 멈췄다가 인도하시든지 항상 뭐 할 준비? 장막 뜯어서 챙겨가지고 이동할 준비를 그렇게 해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집에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냥 계속 짐이 막 생겨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느니까 한 5년 단위로 이사할 생각을 하시고 5년 단위로 이사할 생각하시고 짐을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주 귀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에다가 한 달 정도만 맡기는 걸로, 한 달 정도만 맡기고 그러면서 집에 다 해가지고 컨테이너에다 맡기고 집을 한번 텅 비워보시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적어도 10%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 숨겨진 물건들 버려야 하고 정리해야 돼요. 슬림하게 이렇게 사는 것,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형태이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사는 것, 묵직하게 잔뜩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주중에 응급실에 가셔서 이번 주에 돌아가신 우리 이명근 장로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은 잘 곳곳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 앞에서 가신다. 이 구름 기둥이 속에 불을 담고 있는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진 앞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앞서가시면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 우리는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광야길을, 먼 세상에 꽃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그 험악한 길, 아시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절대 위험들, 크고 작은 위험들로 가득한 사막 생활에 적응한 짐승들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고 한 번 딱 잡으면 절대 안 놓치는, 반드시 먹고야만은 그런 짐승들로 가득한 장렬하는 태양의 복사열, 살인적인 폭염, 낮과 밤의 기온 편차, 사람들을 쉽게 지치도록 만드는 절대적인 물 부족,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편안하게 그렇게 안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서만 가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구름 기둥이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해 있고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 구름 기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한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 앞서가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구름 기둥이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었는데 뒤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졌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그래서 저쪽 구름과 흑암이 있고 어디에는, 저쪽에는 바로의 군대에게는 구름과 깜깜한 어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급할 때는 앞에서 먼저 항상 우리를 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계시지만 뒤에서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 따라붙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뒤로 가셔서, 구름 기둥이 뒤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없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는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부터는 뭘 말씀하셨나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뜻을 매개하는 매개체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죠. 말씀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덮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둥이라고 했겠느냐는 거죠. 기둥과 덮개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기둥과 덮개의 차이. 덮으면 1차적으로는 시원하고 속 시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그냥 전체를 다 덮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항상 계시지만 모든 곳에 계시는데
넓게 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평상시는 못하는데 기둥으로 계시면 훨씬 더 아주 압축적이 되는 거죠. 훨씬 더 구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실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구름을 펴셔서 뭘로 삼으셨다고요? 덮개를 삼으셨다. 덮개를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모든 200만 명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예리하게 그 기둥으로 딱 표시됐으니까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행진하지 아니하고 숙소에 머물 때는 어떻게 해요? 덮개처럼 넓게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 품위 있게 땅하고는 상관없이 땅하고 연결되지 않게 그냥 하늘에 높이 떠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그것만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게 동서남북 방향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따라서 행진할 수 있도록 기둥이 두 개라면 헷갈리겠지만 딱 한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덮다라고 하는 이 구름을 덮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이게 나중에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상에서는 흔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은 기둥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토네이도 같이 밑에서부터 땅같이 연결되는 그런 유사한 바람의 형태는 있어도 구름이 기둥으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정란운이라고 하여서 간혹 가다가 만장 중에 한 장 정도 이렇게 약간 기둥처럼 보이는 그런 구름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다 하늘에 가득 퍼지든지 구름 뭉게뭉게 떠다니지 기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하는 거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구름이 무슨 덮개 역할을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이 구름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덮개에서 나온 덮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이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고요. 또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위를 너풀거리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새끼들 위를 날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날개로 덮으시는,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새들 위해서 너 못 날지 하고 바짝바짝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날려고 하면 나처럼 날아야 된다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날갯짓이 아니라 새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나풀거린다라고 하는, 다 이렇게 연결되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회하듯이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름, 이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안내자가 되고, 불 기둥은 밤에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어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안전하게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낭떠러지로 인도하신 적이 없었으니, 길이 막혀서 나가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7월달 한 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순적하게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막혀서 못 나간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낭떠러지에 서게 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그런 인도의 역할을 했는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중현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누구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만 누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못 누리는 그런 선택적인 임재가 아니라 온전하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안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허망한 길로 갔습니다 핑계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자막 잠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7월 한 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게 인도하시는 거지, 모르게 핑계하도록 안 보이게 은근슬쩍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불 가운데서 내려와서 구름같이 떠오르시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하게 자기 택하신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름이 세례받을 때 구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 약속을 받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특별한 은혜,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 누구에게나 그냥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각별한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상.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죠? 떡상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일단 향단이 보이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중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을 형상화한 게 향단, 향이 피어서 올라가는, 연기가 피어서 올라가는 향단이 있고, 등불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성막 안에 그렇게 이게 형체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그런 예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앞서가시고, 그리고 중심에 우리 삶에 계시고, 그리고 다급할 때 뒤에서 분리시키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노예 근성에 찌든 상태로 살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래서 그것이 1년이 될지라도 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죽음의 문화에 넋이 나가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속된 가치와 이념에 속아서 허망한 것 쫓아서 살지 아니하도록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잠자는 시간, 낮 시간에 3분의 1,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3분의 1을 허비하는 소모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아파 누워있는 보름간, 감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고 피곤하고 그래서 아주 몽롱한 상태로 있는 며칠, 이것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도 역사하셔서 진행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딱 드러내고 낮 시간만, 절대 이 자연세계에서는 낮에 행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낮에 행군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행군한다고요? 밤에 행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왜? 적에게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점까지 이동하는 것은 밤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고, 동이 터오르면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해봤자 밤 시간 동안 이동하는 것이 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요. 낮에 동선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만 이동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바로의 군대처럼 아주 맹렬하게 추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서면 이쪽과 저쪽이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한 삶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다 복된 시간이고, 정금 불같이 타오르는, 평상시보다 7배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 정련한 그런 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7월달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새날이 오게 하시는, 새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친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